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제도 복음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한 시간 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세의 혼탁한 시대에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설립과 진행을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또 형제들을 위하여 아버지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복음주의 비평의 크게 6번째 주제, 근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왜 복음주의 비평을 하는데 갑자기 근본주의가 나오는가 싶으실 터이지만은 복음주의와 구별해서 복음주의를 우리가 비평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와 구별해서 그런 바른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성경적인 입장은 근본주의라고 불린다.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근본주의라는 용어 외에 적절한 용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간단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 fundamentalism, 근본주의라는 말은 말하는 이의 분별력이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일찍부터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를 근본주의적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장이었던 홍현설 박사는 극단적 근본주의가 한국 교회 내의 지배적인 신학적 추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준 박사는 한국의 보수적 신학교육을 엄격한 근본주의 신학교육이라고 말하면서 객관적 비판의 여지가 없이 일정한 근본적인 신조들의 주입이요 교회 지도자들의 시야는 극히 타개적이며 강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었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래요? 객관적 비판의 여지 없이 일정한 근본적인 신조들의 주입? 아니, 성경 진리를 객관적으로 뭘 비평한다는 것입니까? 바른 진리는 전수하는 것이고 주입, 그 어감이 좋지 않은 말이지만은 주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른 진리를 바로 전하고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전도요, 가르치는 교훈이죠. 또 교계 지도자들의 시야가 극히 타개적이다. 그럼 당신은 현세적이요? 현세만 아는 자유주의자들은 내세가 없는 자들, 천국과 심판,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러겠지요. 타개적인 것이 정상 아닙니까? 타개적이라고 해서 현실에 불충성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었다. 무슨 말인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누가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이요. 그건 정통이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이단이요. 그것은. 그러나 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성경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건전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정통교회가 신비주의에 떨어지면 안 되고 은사주의를 우리는 비평합니다. 근본주의가 은사주의를 비평합니다. 그러나 무슨 그런 비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장이었던 이종성 박사는
근본주의를 신바리새주의라고 혹평했습니다. 바리새주의? 그건 외식자들인데 근본주의가 신바리새주의라면, 외식이라면 그거 참 나쁜 것인데, 그래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당신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정통인가요? 그것이 건실한 기독교인인가요?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근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도 존경하는 우리 보수주의의 지도자이셨지만은 박윤선 박사도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구원을 더 강조하며 성경을 비교적 단편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깊이 보지 못하며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깊이 보지 못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반지식주의적 경향이 있다. 그렇게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진함의 개혁주의 소고라는 글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윤선 목사님과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와 박형용 박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근본주의를 그런 식으로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윤선 박사님의 이 비평은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구원을 더 강조하고, 그 근본주의가 그런가요? 또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깊이 보지 못하며 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은 세대주의, 침례교의 어떤 일부나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을 비평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근본주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권위주의적이고 반지식주의적 경향, 그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근본주의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기는 할 것이고 한 줄 압니다. 그러나 반지식주의적인 경향, 그건 신복음주의자들이 비평하는 그런 비평 비슷한 것인데, 그렇게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본주의가 과연 이런 성격과 특징의 사상인가? 자유주의자들의 비평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적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의 그 묘사한 그런 것이 근본주의인가? 만일 그렇다면 보수적 장로교인들은 근본주의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주의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비평 같은 것은 사실상 침례교 신학이나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근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침례교인들도 있고 세대주의자들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장로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 신학에 서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로 분류한다면 분류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주의는 결코 침례교 신학이나 세대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근본주의는 그런 성격과 특징의 사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주의는 그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 근본주의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고찰을 간단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의 시작, 근본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교회사 가운데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875년 제임스 브룩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성경 공부 모임은 예언 사경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임은 1883년부터 1897년까지 꽤 길게 모였네요. 14년 이상. 1884년을 제외하고 매년 나이아가라에서 모였으므로 나이아가라 예언 사경회로 알려졌습니다. 그 모임의 강사들 중에는 제임스 브룩스 외에 윌리엄 어드만 하는 주석을 쓴 인물 같은데, 또 아도니람 고우든, 아주 경건한 인물로 알려진 A.C. 딕슨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선교사, A.T. 피어슨 설교 유명한 부흥사 설교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 사경에는 1878년 브룩스의 지도 아래 14개 조항의 신조를 선언했는데 그것은 후에 나야가라 신조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성경 1, 성경 영감, 2, 삼위일체, 3, 아담의 타락과 전적 부패, 4, 원죄와 사람의 전적 부패성, 5. 중생의 절대 필요성, 6.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7.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8. 구원의 확신은 모든 신자의 특권, 9.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중심 되심, 10.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로 구성됨, 11.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영속적 위로자이심, 12. 성령을 따라 삶, 13. 신자와 불신자의 죽은 후 상태와 최종적 부활, 14. 심판의 때가 가까움과 그리스도의 전천년적 재림 등이었습니다. 14개의 조항이 다 14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것만 제외하면 13개는 다 정통적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전천년 견해의 재림설을 거기에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몇 개 교리만을 외우는 그런 근본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그 지식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 후 1910년 미국 북장로 교회 총회는 5가지 교리, 1. 성경의 무호성,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3. 그리스도의 대속, 4.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5. 그리스도의 기적들의 사실성의 교리들, 5가지의 교리들을 성경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10년 북장로교, 장로교의 당시, 지금은 미합중국 장로가 된 당시의 북장로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로교회의 그런 총회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1916년과 6년 후에 또 1923년 또 몇 년, 한 7년 후에 총회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1910년, 1916년, 1923년 총회에서 재확인된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은 19세기 후반 신학교들과 교회들의 불신앙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많은 불신앙적인 말을 주장하지만은 특별히 이 5가지 교리들, 지금 말한 성경의 무호성 부정하죠. 지금 현재 있는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또 그리스도의 기적들의 사실성, 기적을 부정하는 것은 초기 자유주의부터 지금 자유주의자들까지 마찬가지죠. 현대신학 전반에, 불신앙적인 자유주의적 현대신학 전반에 그런 문제점이죠. 그것뿐만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 5가지 내용들, 그것들 그 외에 무슨 성육신이나 재림이나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5가지 내용을 부정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자, 거기에 대항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경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본질적 내용이다. 그것이 북장로교 총회의 선언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선언 잘했죠. 1910년, 16년, 23년. 자,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한 그런 선언이었다. 1890년 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독일 유학 후 당시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유니온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겠죠. 유니온이 2개가 있죠. 버지니아에 있고 뉴욕에 있는데 뉴욕 유니온 신학교가 아주 더 자유주의죠. 물론 버지니아도 지금 PCUSA 속에 있으니까 자유주의 학교지만은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들어와 공고면이 성경의 오류를 주장했을 때 1892년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그를 징계했습니다. 아주 19세기 말에 북장로교는 보수적인 장로교 맞죠.
찰스 브릭스를 그것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유니온 신학교는 총회에서 독립해 버렸어요. 찰스 브릭스를 두둔하면서 브릭스를 계속 교수로 두며 총회에서 독립한 독립신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그 후의 흐름이죠. 아주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교, 폴 틸리가 자유롭게 거기서 강의할 수 있는 신학교였죠. 그러므로 장로교회 총회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대한 경고로 5가지 근본 교리들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1910년부터 1915년까지 근본 교리들,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근본 교리들이라는 12권으로 된 책자들이 무료로 약 300만 부 정도 배포되었다고 하죠. 통계마다, 우리 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00만 부, 엄청난 많은 부수로 모든 선교사들, 목사들, 교수들 또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배포된 그런 일이 있었다. 대단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겠죠. 이 일은 리만 스튜어트와 밀턴 스튜어트라는 두 형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바로 사용하는 자들이죠. 이 일은, 이 책자들은 주로 진화론과 성경의 고등비평에 대항해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변호하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진화론이 문제가 크게 되고 또 고등비평이 바로 자유주의의 시작이죠.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 성경의 기적,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비평하며 성경의 근본 교리를 변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920년 7월 1일 커티스 리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뉴욕의 침례교 신문 워치만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신문의 사설에서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위해 투쟁하는 자를 근본주의자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바른 묘사죠.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말은 이런 나야가라의 14개의 근본 교리의 고백, 북장로교의 5가지 교리의 재천명, 3번이나 천명한 내용, 그리고 또 근본 교리들이라는 12권으로 된 책자들을 무료로 300만 부 배포된 내용.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커티스 리 로즈는 근본주의자들이 있다. 근본 교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변호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주의의 시작입니다. 1920년대의 근본주의를 보십시다. 미국 교회의 1920년대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신학적 논쟁 시대이었습니다. 제이 그레이션 메이처는 1923년에 출간된 책에서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현대는 논쟁의 시대이다. 항상 기독교로 알려져 왔던 저 위대한 속죄적 종교가 redemptive religion이라고 표현하는 구속적 종교, 속죄 종교죠. 속죄적 종교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종교적 신념과 싸우고 있는데 그 종교적 신념은 전통적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1층 더 파괴적일 뿐이다. 이 현대적 비속죄적 종교, non-redemptive religion이라고 표현한 비속죄적 종교, 비구속적 종교, 비속죄적 종교는 현대주의, modernism or liberalism,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불린다. modernism or liberalis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라는 말이죠.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그 책의 서두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1923년 미 북장로교회 안에는 한 선언서가 작성되고 곧 1293명의 목사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20년대에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북장로교가 1910년, 16년, 23년에 총회적으로 선언하고 재확인한 그런 선언서에 대한 대항입니다. 그것이 23년 12월 말쯤에 한 선언서가 작성되었는데 어번이라는 도시에서 작성되어서 그 후에 어번 선언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언서인데
곧 1293명의 목사들이 서명을 받았으니 우와 대단한 반란이죠. 반란이죠. 총회에 대한. 이것은 1910년, 16년, 23년 세 차례나 총회가 선언하고 재확인한 5개의 근본 교리들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본질적이지 않고, 앞에 총회는 본질적이라고 말했는데 본질적이지 않고 단지 이론들일 뿐이다. theories, 이론들일 뿐이라 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서, 곧 어번 선언서라고 불리는 이 선언서는 또한 성경 무호의 교리가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 무호를 총회가 선언했는데 성경이 무호한 책이라면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쉽다. 이런 궤변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무호하다고 믿는다고 성경 앞에 절합니까?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무호하게 받으라는 거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쉽다. 이 궤변이죠, 궤변. 이와 같이 장로교회 총회 안에는 서로 상반된 2개의 입장이 있었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20년대에 지금 상황이 23년. 그런데 1924년, 바로 23년에 총회가 재확인한 것을 24년에 뒤엎어버렸어요. 24년 총회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고 그 선언서에 서명한 자들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24년의 어번 선언서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갔고 진리를 위한 싸움보다 평화를 더 원하였습니다. 또 1924년과 1925년 미국 북장로교회 보수신학의 마지막 보루였던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부이죠.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한 중부 대서양 신학교 협의회와 관계를 단절하고 보수적 복음주의 학생 연맹 결성에 참여하는 문제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 그런 역사가 서술되어 있어요. 메이첸과 다수의 학생들과 운영이사회는 학생회의 보수적 입장과 조치를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장 로스 스티븐스는 그것에 불만했고 스티븐슨의 동료 교수들과 학생 저장 찰스 어드만과 재단 이사회는, 학교에는 운영이사회가 있고 재단이 지금도 총신 같은데 그렇죠. 운영이사회, 총회에서 뽑은 파송된 총회에서 뽑혀 파송된 이사들이 있고 재단 이사라고 하는 이사들이 있죠.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는 재단 이사들이 좀 있고. 자, 재단 이사회는 스티븐슨의 온건하고 포용적인 입장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는 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수들이 좀 온건파, 조금 근본주의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번 선언서에 대해서 동의하는,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포용주의적 교회 정치가들은, 제가 책을 보니까 포용적인 이 교회 정치가들이 정치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신학교의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를 통합시켜버립니다. 이게 참 정치가들이 하는 세상 정치하고 비슷하군요. 통합시킴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세력을 우세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명확한 자유주의보다 포용주의에 가깝겠지만은, 어번 선언서 너무 그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런 온건한 좀 우리가 포용적으로 나가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그렇게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 세력이 우세하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프린스턴 신학교는 포용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29년 메이첸과 또 그의 동료들 로버트 딕 윌슨 구약 교수입니다. 오스월드 앨리스, 또 코넬리어스 반틸 변증학 교수, 이런 분들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1929년입니다.
1930년대의 근본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싸움, 20년대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교회 내에서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할 때 그 싸움에서 외적으로 근본주의의 패배로 끝났다. 외적으로 근본주의의 패배로 그 싸움은 끝났다고 보입니다. 미국 내 역사적 대교단들은 자유주의를 제거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0년대의 근본주의는 넓어진 대교단들로부터 분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30년대의 근본주의는 분리라는 separation,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포용, 자유주의와의 교제를 용납할 수 없었던 신앙적, 양심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했던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적, 양심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교회가 너무 넓어졌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수의 신실한 목사들은 대교단들의 입장과 방향에 찬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 교단들을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모 교단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인격에 결함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그들이 축출되는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미국에 많은 독립교회들과 작은 새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1930년대의 일입니다. 1930년대에 조직된 미국 근본주의 독립교회 협의회 IFCA라고 하는 미국 근본주의 독립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교단 같은 그런 단체죠. 또 1932년에 정규 침례교회 총회라고 하는 GARBC라고 하는 그런 총회 침례교회에서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들이 지금 완전히 근본주의 입장에 굳게 서 있지는 못하다고 보입니다. 근본주의보다는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단체들 또 그리고 1930년에 미국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앞에서도 말했지만 of America 지금 남장로교회에서 갈라진 80년대 70년대에 갈라진 PCA 말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고 그 당시에 1936년에 미국 장로교회는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등이 이 시기에 그런 독립교회들 온 새 교단들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설립을 잠시 살펴보면 1932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선교를 제고함이라는 보고서가 출판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19세기의 선교 방법의 전면적 수정을 주장했고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의 문화나 종교를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며 절충적으로 선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옳은 생각인가요? 1933년 메이첸과 그의 동료들은 총회의 선교 정책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선교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모든 우상 숭배 종교들을 존중하면서 절충했습니까? 우상은 옳지 않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던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선교를 제고함이라는 이 보고서는 조금 변질된 선교 정책의 변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러나 그 항의, 그 요구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교 해외 독립선교부라는 IBPFM 지금도 있죠.
장로교 해외 독립 선교부를 설립한 것입니다. 지금 그 선교부가 매우 약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1933년에 지금 이런 독립 선교부를 조직하게 된 그런 때로부터 지금 세월이 오래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지금은 거의 100년에 9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이 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선교부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돼 온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도처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참된 선교 사역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1933년에 이런 독립선교부가 설립되었을 때 1934년에 총회는 독립선교부 인사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독립선교부를 지지하고 후원하게 되니까 총회 선교부가 약화되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총회는 독립선교부에 관련된 자들에게 그 선교부로부터 탈퇴할 것을 명령했고 총회의 명령에 복종치 않았던 7명의 목사들은 각 노회에서 면직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르게 전도한다고 하는 일을 포기하고 총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죠. 총회는 그 독립선교부 하지 말고 총회 선교부를 지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양심적인 저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면직을 당해서 세상에 이렇게 총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한 것이에요. 19세기 말에는 자유주의자를 권징했던 그 총회가 몇십 년 후에는 저 보수적인 선교 개념, 선교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보수적인 메이첸과 그 동료들을 면직한 것입니다. 1936년에 미 북장로교회 총회는 메이첸과 그 동료들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그들의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메이첸과 동료들이 각 노회에서 면직을 당한 그들이 총회에 상소했지만은 그 상소를 총회가 기각함으로써 그 노회의 면직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36년 그것을 기억합니다. 1936년 이 총회의 상소 기각은 보수적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가 실제로 배교한 교회가 된 해다. 1936년이. 어떻게 그것을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장로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1936년 미국 장로교회라는 분리된 작은 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러나 1937년 전천년설의 옹호와 그 당시에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가 문제되어서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이나 후천년설이냐 하는 여러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로 전천년설의 옹호와 또 금주금연 전통적인 청교도적인 정신이 미국 장로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금주금연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을 보수의 전통으로 삼아왔었는데 그런데 이 장로교 안에는 화란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화란 계열 유럽 쪽의 사람들이 네덜란드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약해요. 그래서 금주금연 하지 않고 그 문제는 각각 양심의 자유에 맡기자. 아디아포라 우리 윤리에서 말하는 아디아. 그거는 우리가 중립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교단을 형성하고 바른 교리 신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천년설의 옹호와 금주금연의 전통 보수 문제 때문에 생긴 분열이 성경장로교와 정통장로교입니다. 성경장로교라는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BPC라는 교단과 또 페이스 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페이스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1937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아까 PC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는 1939년에
이름을 바꾸어서 정통장로교 OPC라고 하는 정통장로교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자, 신복음주의 출현 40년대를 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 우리 앞에서도 그 복음주의의 역사를 언급할 때 언급했지만 40년대에 신복음주의라는 한 경향이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보다 근의 평화와 안정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신실한 소수의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주의 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보다 더 넓은 폭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요즘도 볼 수 있죠. 제가 고신 측, 합동 측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고신 측 얘기하면서 거기에 어떤 인사들,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인사들이 교단이 너무 좁게 가면 안 되고 세계교회와 유대관계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하죠. 비슷한 생각이 그것이 신복음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수자들 간의 교제보다 폭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제와 절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연합을 원했습니다. 성경은 교제를 하되 원칙이 있어야 된다. 또 절교를 해야 될 이단자들과 교제를 끊어라. 또 불순종하는 자들, 고의적인 불순종자들과 교제를 끊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단인데도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처럼 자유주의자들과 이단에 포용하고 자유주의 교단들과 자유롭게 강단 교류하고 또 천주교회도 포용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요새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성경적 교제의 원리, 교제와 절교, 그걸 혹은 분리라고 표현할 성경, 교제와 분리의 원리를, 교훈을 어기는 것이다. 1948년 풀러신학교의 강연에서 해롤드 오켄가는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1942년 NAE, 미국 복음주의 협회죠. NAE가 조직되었고 1951년에는 20개국의 NA들이 모여 WEF 세계복음주의 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2001년인가에 명칭을 바꿔서 WEA가 됐죠. 세계복음주의 연맹. WEF가 WA로 개명한 것이죠. 한편 배교와의 분리를 주장한 근본주의자들은 1941년에 ACCC, 미국 기독교회 협의회 ACCC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했고 1948년에는 ICCC, 국제기독교협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ICCC, 국제기독교회 협의회는 그 헌법 서문에서 오늘날이 이교적 현대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배교의 어두운 시대이며 그의 백성에게 모든 불신앙과 부패로부터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분명하고 적극적이다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은 교리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 서문에 나오는 시대를 보는 생각, 어두운 배교의 어두운 시대고 또 그의 백성에게 모든 불신앙과 부패로부터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정신이죠. 분별력 있는 정신이죠. 그리고 거기에 교리 선언을 보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1. 성경의 완전 영감 무오성 최종 조건이 아멘이죠. 자유자들이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고 보수해야 될 내용이죠. 성경의 완전 영감 무오성 최종 조건이 2. 하나님의 삼위일체 3.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영원하신 신성과 그의 참되신 그러나 죄 없으신 인성.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잖아요. 성육신 부정하잖아요. 넷째, 그의 처녀 탄생. 아멘이죠. 다섯째, 그의 대리적 속상적 죽음. 분명하죠. 속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성경적 개념. 속상, expiation, expiatory의 속상적 죽음. 또 그의 육체적 부활. 아멘이죠. 일곱 번째, 동일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아멘이고. 여덟 번째, 사람의 타락과 전적 부패. 아홉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복음의 핵심이죠. 열 번째, 구원 얻은 자들의 영원한 복과 잃어버린 자들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언급한 것이죠. 11번째,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영적 일체성.
건전한 정신이죠. 교회의 일체성. 12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순결성 보존의 필요성. 당연한 그런 얘기죠. ICCC의 이런 12개의 교리 선언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시대에 매우 요긴한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1950년대 이후의 근본주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교회들로부터의 분리는 비교적 쉽게 이해되었으나 그런 교회들 내에 머물거나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하고 교제하는 신복음주의자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자들과의 교제 혹은 절교의 문제는 보다 어려운 문제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교제를 계속 용납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문제죠. 어떤 이들은 신복음주의자들과의 분리를 2차적 분리라고 불러 그 중요성이나 정당성을 낮추어 평가하려고 했으나 칼 맥킨타이어, 밥 존스 2세, 제가 공부한 밥 존스 대학교의 설립자의 아들이죠. 밥 존스 2세, 또 이안 페이슬리 같은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소위 오늘날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그들은 신복음주의자들과의 분리를 필요하고 중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976년 WCF 세계 근본주의자 대회가 WCF라고 하죠. World Congress of Fundamentalists. WCF가 밥 존스 대학교의 명예 총장이었던 밥 존스 2세와 북아일랜드의 보수적 교회 지도자 이안 페이슬리, 순교자 기념교회라고 하는 북아일랜드의 제일 큰 교회, 유럽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더군요. 그런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지금 아마 살아계신지 어떤지, 그리고 또 북아일랜드의 그런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그가 정치적인 그런 활동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안 페이슬리 등을 중심으로 WCF가 모였습니다. 또 1987년에는 성경을 믿는 교회 국제협의회가 근본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1990년 그 단체는 WCBC 세계 성경적 교회 협의회라는 WCBC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한 WCF 세계 근본주의자 대회는 다음과 같은 신조를 선언했습니다. 좀 소개해 보면 우리는 근본주의자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신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라고 믿는다. 중생한 신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다. 첫째, 무오하며 글자까지 영감된 성경에 대해 요동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는 자. 축자 영감을 선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 충성심을 가진 자. 아멘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그러하다고 믿는 자. 아멘이죠. 이것이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기본 신조죠. 루터교회나 영국교회나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모든 신앙 개신교 전통의 복음주의 교회의 기본 신조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성경에 의해서 반박하고 성경적으로 믿자. 성경이 우리의 기본 기초다. 그것이 신념이죠. 셋째, 성경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 자. 둘째, 셋째가 맞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그러하다고 믿고 성경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성경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고 아멘입니다. 넷째, 다음과 같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확언하는 자. 그러면서 이 넷째 속에 여러 신조들을 좀 교리적 내용을 넣었는데 보면 어떤 내용이면 삼위일체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대속, 육체적 부활, 영광스러운 승천, 재림, 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한 새로운 출생,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과 최종적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제, 아멘이죠. 전부 그렇게 말하고 다섯째, 크게 가서 다섯째, 이러한 신앙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애쓰는 자.
근본주의자들이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여섯째, 이러한 신앙에 대한 모든 단체적 부인과 오류와의 타협과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폭로하며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자, 좀 강경합니다. 이런 신앙을 부정하는 단체적 부인은 교회적 부정이죠. 그러니까 넓어진 교회들, 자유주의 교회들 말하죠. 또 오류와 타협하는 자들,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자들,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폭로하며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자, 타협과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폭로하며 단체적 부인, 또 타협, 또 배교를 폭로하며 그것을 그로부터 분리하는 자. 일곱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자. 전부 아멘이죠. 7가지의 이 요점이 바로 WCF가 표방한 신조인데 정말 좋은 신조이죠. 한편 1980년대 이후에 근본주의자로 자처하는 미국 리버티 대학교 설립자인 제리 팔웰, 앞에서도 언급했죠. 제리 팔웰이 신복음주의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함으로써 근본주의 진영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SBC 남침례교에 아예 가입했더군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아니라 본인은 근본주의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자다. 그의 입장은 가짜 근본주의, 슈도 펀더멘탈리즘이라고 불립니다. 가짜 근본주의다. 그는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칼 맥켄타이의 옷을 입고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칼 맥켄타이의 옷을 입고 헤롤드 오켄가, 신복음주의의 그런 창시자인 헤롤드 오켄가의 목소리를 내는 자다. 옷은 칼 맥켄타이의 옷을 입고 목소리는 헤롤드 오켄가의 목소리를 내는 자로 묘사됩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성경적 근본주의, 지금 우리가 좀 더 계속 몇 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적 입장을 잘 지키는, 근본주의 입장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근본주의의 역사적 고찰을 또 간단히 1시간 했습니다. 주님, 다 이것이 참고가 되어서 이 혼란한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바른 길, 성경적인 노선이 무엇이며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분별하고 붙들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